네, 안녕하세요. 3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어,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이제 이걸 아신 다음에 방법을 아신 다음에 이제 음력 3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그 아신 방법을 실질적으로 뭐 운전 배울 때도 연습하고 뭐 어떤 핸드폰 살 때도 연습하고 코인 채우라는 것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이제 3월 3일부터 7월 7일이죠. 이 썸네일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데 이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지 바람이 펄럭이는 건지, 태극기가 움직이는 것을 당동이라고 하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풍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딱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좀 이따 설명드려. 이걸 풍동 번동이라 그러기도 해요. 뭐 당구장 할 때 이 당이 막대기거든요. 막대기 당자고 당간지주라는 말도 하고, 요 깃발 자체는 번이라 그러죠. 근데 풍동, 번동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풍동, 당동, 심동 이렇게 얘기했죠. 원문은 이렇게 돼요. 육조은 부스 풍동, 부스 당동, 인자 심동.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이 움직이는 거요. 우크라이나기와 러시아기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깃발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이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실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헷갈릴 수 있어요. 네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야 이러면 못 믿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나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버지 있고 형 있고 누나 있을 때 이미 세상은 있었는데, 이렇게 무식한 우리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아는 세상과 내가 아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인식하는 세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는 세상은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풍동, 당동, 심동이.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는 세상, 엄마가 아는 세상, 형이 아는 세상, 누나가 아는 세상 이랑 내가 아는 세상이랑 각자가 이게 다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세상의 종속물로 보지만, 진짜 도판에서는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은 네가 태어난 다음에 생겼어. 그렇게 된 거야. 운명의 주인은 너야. 운명, 숙명 그런 거 없어. 지배자가 너야. 주체자가 너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또 베텔 에르백 우리 조경숙 씨가 아름드리 책에서 예전, 지금 뭐 절판됐지만 거기서 얘기한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운명의 주인, 진짜 주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생존 사고방식인 사회의식을 어떻게 내려놓을지를 알아야 된다.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두려움이라는 건 뭐죠? 세상이 먼저 생겼고 내가 나중에 생겼다라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죠. 자기를 세상의 부속물로 보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두려움 없는 마음 상태랑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임을 의식하는 영혼. 마음이 움직이니까 깃발도 움직이고 바람도 움직였다는 것. 내가 태어나니까 세상도 태어났다라는 것. 다 누구나 창조주예요. 그거를 내 안에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내 안에 하느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다. 자기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임을 의식하는 영혼이다. 그것은 뛰어난 의식, 초월의식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의 어떤 역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기가 본래 하나임을 기억해내자면 이런 몸 기준으로 생각하는 생존 사고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 과정은 층층이 쌓인 숨막히는 사고 양태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받아들인 모든 가치들의 허구성을 명백히 깨달았을 때 우린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내가 있었다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있고 난 다음에 네가 아는 세상, 네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다 풀리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음 문제 와 이러면서 하나하나 탁탁탁 다 풀어나가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받아들인 가치들의 허구성을 명확히 깨달았을 때,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그 자기 앞에 놓인 가치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건 문제건. 우리가 대중의식, 세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의식적으로도 받고 무의식적으로도 받고 잠재의식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사회의식이라는 게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똑같이 이러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 아기가 3차원으로 들어서는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아기는 이미 이런 분리된 결과물의 일부이자 단편이 된다. 아기가 이곳에 오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한계지음이라는 한계지음, 분리되고 별도의 자기라고 근본 무지에 착각을 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그걸 체험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체험함으로써 다시 분리된 자기에서 하나의 자기로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온다. 따라서 삶의 가치들이 어떤 식으로 조잡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밝히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뇌 속에 세팅되어진 사회의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사회의식은 우리는 분리된 존재라는 질병이다. 여기서 고상한 우리의 본래의 미덕은 뒤집히고 우상들로 대체된다. 하나님에서 떨어져간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그것의 단편들만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의 단편이어서 나머지는 부정이 된다. 왜? 내가 아는 세상은 세상의 단편이잖아요. 세상이 나 때문에 생겼지만 나 때문에 생긴 세상은 세상의 단편이잖아요. 형 때문에 생긴 세상도 있고 푸틴 때문에 생긴 세상도 있고 젤렌스키 때문에 생긴 세상도 있고 바이든 때문에 생긴 세상도 있고 문재인 때문에 생긴 세상도 있고 김정은 때문에 생긴 세상도 있고 윤석열 때문에 생긴 세상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납득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 존재는 자신을 참나가 아니라 참나의 그림자인 자화상과 일치를 시킨다. 이거 나중에 여기서 설명드리면 뭐 또 한 30분 더 해야 돼요. 이것은 이런 한계 상태를 실체와 비교한 다음에가 완벽하게 증명하듯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온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창문 하나 없이 흐릿한 등불만 켜진 지하실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지하실은 황금 햇살이 쏟아지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무성한 정원 안에 아주 작은 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유는 애매하게나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애정 깊은 영혼이 찾아와 우리 보고 정원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거나 어두운 지하실에 있는 같은 동료가 정원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 나가자. 저 토굴 감옥에 나가니까 정말 좋아 라고 자기처럼 토굴 감옥을 떠나길 권할 때마다 우리는 그를 죽여버리거나 미친놈이라고 여긴다. 우리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토굴 감옥, 의식의 감옥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과 죽음을 실체로 여기면서 생계를 꾸려가야 된다.
만일 이와 다른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마음의 저 밑바닥으로 사라져 버려야 된다. 무시하거나 죽이거나 없애거나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역사 시대 이후로 우리는 이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가 굳이 애를 써가면서 실제로 정원으로 걸어 나갈 만큼 진지하게 그 빛의 사자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받아들였는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신신 깊은 기독교도로 자부해왔다. 또 그 사자를 죽이고 난 뒤 오히려 그 사자를 잘 찬미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창한 개인 숭배인 기독교를 시작한 건 역시 우리였다. 우리는 그 사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감춰둔 채 그 사자 개인을 숭배하면서 심지어 지하실의 내 구석으로 전도사를 보내기도 한다. 지하실에 그대로 머무른 채 심한 대우받기를 계속 즐기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진짜 미치광이는 어느 쪽인가? 이건데요. 이런 얘기인데 이 미치광이 상태에서 소꿉놀이 하면서 엄마 역할을 하던 애가 자기가 계속 엄마인 줄 알고 있는 거를 미치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치광이가 된 거죠. 미치광이의 마음으로 풍동, 당동, 심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걸 알게 되면 풍동, 당동, 신동에서 부동이 돼요. 부동. 적연부동. 적연부동은 몸과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 적연부동의 자리에서 이번 생에는 무용수의 삶을 공부해 볼까? 이번 생에는 판사의 삶을 공부해 볼까? 이번엔 사기꾼을 해볼까? 이번엔 전쟁 미치광이를 해볼까? 이번에는 불구자의 삶을 해볼까? 이번엔 성직자의 삶을 해볼까? 라는 그 청정부동의 자리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 심동의 상태로 있다가 몸이 죽으면 다시 그 부동의 자리로 가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게 부동인데 풍동, 우리의 목표는 풍동, 당동, 심동을 거쳐서 부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그 일이 생겼다. 나에게 재수 좋은 일이 생겼다. 나에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 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금강산매경 4구경 공부했다시피 인연소생의 시의멸비생, 나에게 그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부동에 내가 죽어버렸다라는 시의멸비생, 그 뜻은 인연이 생겼다라는 것은 바람이 부네, 깃발이 부네, 어쩌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연이 생긴 게 아니라 너의 적연부동한 네 안에 부처, 네 안에 그리스도, 네 안에 열애가 사라진 거야. 이 소리거든요. 내 안에 열애가 사라지고 몸뚱이 네가 생긴 것이란다. 이 소리고요. 이제 그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됐어. 아이고 이제 다 해결됐네. 이제 뭐 엄마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마누라 죽었어. 우리 남편 죽었어. 그런 거는 그게 다 그 모든 이제 죽어서 이제 다 정리가 됐다라는 것은 죽은 게 아니라 시의생. 그 뜻은 태어났다라는 소리야. 그 문제 해결됐어. 이제 다 됐어. 이제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문제가 소멸이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열애가 생긴 것이다. 이 금강산매경 4구계잖아요. 진성공품에서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인연소생의 시멸비생, 멸제생멸의 시의생비멸은 인연소생의 시멸비생은 이게 이제 심동, 뭐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이 생겨서 당신 마음이 움직인 거요. 당신 마음이 뭐가 생긴 게 아니고
멸제생멸이 시멸분부동 이거 적연부동이 이제 된 것이요. 풍동당동에서 지금 대부분 심동이 되는데 당신이 마음의 주체를 알면서 적연부동의 단계로 온 거예요. 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금강산매경을 공부하면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모든 가르침이 한맛이라면 어찌하여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의 길과 지금 부처님이 단박에 운명의 주체자로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의 지혜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비유하자면 강이 있고 하가 있고 천이 있고 뭐 청계천, 무슨 천 뭐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황하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요하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장강 뭐 양자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이렇게 다 크고 작음이 다르고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고 이름과 글자가 다른 고로 물이 강에 있으면 강물이라고 하고 하수에 있으면 하수라고 하고 회수에 있으면 회수라고 하지만 물이 함께 바다 가운데 있으면 다 빅데이터인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법 또한 이와 같아서 성문, 영각, 보살의 삼승이 아니라 단박에 열애지로 가는 진여 속에 함께 있으면 단지 그 이름을 부처의 길이라고 부를 뿐이니라.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강도 있고 결국은 바다에서 다 만나는 거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